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올해 들어서 가장 긴 것 같은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까 주의 집중하여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마지막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사도신경의 마지막 강해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표어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였습니다. 지금껏 진행해왔던 이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 여러분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성장 안 하셨나요? 처음 다시 많이 성장하셨습니까? 예, 아멘이시죠. 어떤 분들은 이 사도신경을 처음 배워봤다. 그래서 참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많았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분도 있으셨고, 또 어떤 분들은 알고 믿는 바를 더 확신하게 되었다. 이런 마음을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사도신경 강의 첫 시간에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단어의 수에 있어서는 간결하지만 문장의 무게에 있어서는 장중한 믿음의 규칙이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사도신경 강의 막바지에 이르게 된 성도 여러분들이 이 짧은 믿음의 고백 문장의 이 장중한 무게감을 참으로 느끼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우고 또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사역입니다.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죠.
이 고백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배운 사도신경의 이 12문장을 마음 깊이 담으시고 또 마음에 깊숙이 담은 이 신앙의 내용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매주일 이 예배 시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진실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 마지막 고백인 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의 부활을 믿고 고백합니다. 몸의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빚어진 몸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사람의 몸과 영혼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나눠지지 않지만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즉시로 몸과 영혼은 분리되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고 그들의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서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져서 빛과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게 됩니다.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으로 던져져서 거기서 고통과 극심한 어둠에 있으면서 최후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죽은 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난 몸은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몸은 하늘에 있는 영혼과 결합하게 될 것이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악인의 몸은 지옥에 있는 영혼과 결합하여서 또 영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마다 태어나는 시간과 죽는 시간은 제각각이지만 마지막 날 몸이 다시 살게 되는 이 일은 모든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시적으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바울도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몸의 부활이 있다 그 말이죠.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마지막 날에 몸이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는 사실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말해왔던 바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 2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 26장 19절에도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그랬습니다. 역시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증언도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들도 사도도 일관되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보면은
교회 안에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너희의 믿음도 전부 다 헛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이하에 보시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많죠. 장례식장에서도 죽은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이 사람이 믿다 죽었으면은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찬송가를 부를 때도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게 되면은 의인들의 영혼은 즉시로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의 천국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간 상태이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하늘의 천국에 우리의 영혼이 머무르는 것은 아직 완성의 상태가 아닙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된 채로 완성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간의 상태입니다. 죽어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최종 완성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많은 분들이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죽어서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는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장소가 아니라 이 땅에 오는 것이죠. 아버지의 나라는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오게 하시며 그렇게 기도해 주시죠. 주님의 재림으로 하늘에 머무르던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부활한 몸과 연합해서 땅에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죠. 죽어서 몸이 이 땅에 묻혀 있는 자들, 그 영혼을 하늘로부터 데리고 오시리라. 그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도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나라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도 영혼이 가는 그 하늘나라가 아니라 부활한 몸과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가 죽으면은 신자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의 영혼은 완전한 상태, 영화로운 상태이죠. 만일에 신자의 영혼이 불완전하다거나 죄가 있는 상태를 한다면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죄가 씻겨지고 거룩해져서 죽는 그 즉시로 우리의 영혼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편의 강도도 함께 달렸죠. 근데 그 양편 강도 중에 한편 강도가 뒤늦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주를 믿은 한편 강도의 영혼이 죽음과 동시에
오늘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낙원을 천국이 아닌 다른 곳이라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낙원이라는 또 다른 장소로 가셨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불완전해서 영화롭지 않아서 정화가 덜 이루어져서 천국이 아닌 낙원이라는 다른 장소를 거치셔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며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한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라 말씀하신 그 낙원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죽은 그의 영혼은 죽는 그날에 그 즉시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지만 땅에 남겨진 그의 죽은 몸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의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는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이 반역과 불순종에 대해 가지고 길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데 너희 조상들이 말이지 제단 곁에서 선지자들을 쳐 죽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의인을 너희가 죽였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갑니다. 그때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인자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일제히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스데반을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그때에 예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네, 하늘나라에 계셨죠.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계셨습니다. 스데반은 여기서 말하는 이 낙원은 어떤 다른 장소로서 낙원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낙원, 하늘, 하나님 나라에 계셨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가 죽을 때에 그의 영혼을 바로 주님께 의탁하고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영혼은 죽는 그 즉시로 한편 강도와 꼭 마찬가지로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돌에 맞아서 터지고 찢겨진 그의 몸, 약하고 썩어질 그의 몸은 최후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간 그의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그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 보시면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생님,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죽어서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다 합시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이 여자는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구나.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을 덧붙이시기를 뭐라 말씀하셨느냐 하면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어가지고 막벨라 물에 묻혔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살아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주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 부자가 음부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다보니까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랬죠. 신자의 영혼은 죽는 그 즉시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입는 그것이 마지막인 것이죠. 부활의 믿음을 지키느라 암혈과 토굴로 유리했던 사람들,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다가 먹힌 사람들, 톱으로 켜고 찢기고 흩어진 사람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이 부활할 그날을 지금 천국에 살아있는 모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간 의인의 영혼이 부활의 몸을 입어서 몸과 영혼의 완전한 구속을 입는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우리의 몸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땅에 심을 때가 있죠. 작디 작은 씨앗을 땅에 심을 때에는 이 씨앗이 어떻게 변화될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씨앗을 땅에 심었더니 그 씨앗이 순을 틔우고 자라나서 황금빛 나락이 되고 언덕을 가득 채운 청보리가 되고 하얀 메밀이 되고 노란 유채가 되는 거죠. 종자를 뿌릴 때에는 씨앗의 모습으로 뿌리지만 그 마지막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부활하게 될 몸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은 썩어질 몸으로 땅에 묻히지만 부활의 몸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썩을 몸, 약한 몸, 욕된 몸, 육적인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자주 고장이 납니다. 우리 몸으로 여러 가지 죄도 반복해서 짓습니다. 어제는 여기가 아팠는데 오늘은 또 다른 곳이 아픕니다. 젊을 때에는 건강했는데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들어갈 때마다 자꾸 몸에 고장이 생깁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육신은 꼬부라지고 몸의 장기는 기능이 떨어지고 호르몬 조절에도 문제가 생기고 근육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우리의 썩을 몸, 약한 몸, 욕된 몸, 육적인 몸이 이 땅에 묻히고 난 뒤에는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한 우리의 몸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우며 썩지 않고 불멸하며 영적이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장애를 가진 채로 태어나 평생 장애와 씨름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이사야 35장 5, 6절의 말씀처럼 그때에는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 부활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혹 나나 나의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는 그날 처음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때의 모습이 아니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은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인가 물어보고 이렇게 답을 하죠.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키심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의 부활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어서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생에 대한 고백이죠. 사도신경이 말하는 이 영생은요, 불로장생이 아닙니다. 그저 죽지 않고 오랫동안 영원토록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은 무엇이 영생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답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영생이 있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 있다고 말해주네요. 성도 여러분들은 아들을 보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 얻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니까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아들을 알고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고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영생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죽어서야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미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고 아들을 알고 아들과 사귀고 교제하고 있다면은 지금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현재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뒤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죽는 그 즉시로 우리는 죄 짓는 것을 그치게 되고요. 우리의 영혼은 곧장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을까요? 아니면은 죽은 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삼위와의 교제가 깊을까요? 당연히 죽은 뒤에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삼위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는 이 땅에서 누리는 사귐과는 이루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친밀하고 깊은 교제와 사귐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교제도 영생이라 그렇게 말했고 이 땅에서 누리는 삼위 하나님 교제도 좋을진데 하물며 천국에서 누리는 사귐과 그 교제 얼마나 좋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누리는 교제가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천국에 가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마지막 우리가 있게 될 몸은 어떤 몸입니까? 부활의 몸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거룩해진 우리의 완전한 영혼, 또 구속함을 받은 우리의 몸이 하나로 결합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을 아는 것 어떻겠습니까? 하늘에서 우리의 영혼으로만 누리던 삼위 하나님의 교제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아니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그 부활체로 삼위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했지만 부활의 몸을 입고 난 후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썩을 몸을 입고 있을 때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그분을 알게 되지만 부활의 몸을 입고 난 후에는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온전하게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영생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죠. 이것이 영생이라니까요. 세상에 있는 동안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의 영혼이 몸과 분리되는 그때에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면서 살고요.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되는 그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그분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 완전한 교제를 누리는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이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얻게 하려 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복이 도대체 얼마나 큰 복일는지 상상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 본 가장 화려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생각하지도 못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지금 영생을 누리고 계십니까? 또 영생을 누리게 될 것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영생, 그리고 그 영생의 삶, 지금 누릴 뿐 아니라 더 크게 누리게 될 거다 하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겠다 약속하시는 주의 몸과 피에 우리가 이 설교 마지막에 정말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이 빵과 포도주의 확실함처럼 여러분도 분명하게 영생할 것이고 여러분의 죽을 몸도 마지막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리고야 말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으면서 사시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감사합니다.